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병원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면서 우리 환자들을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예배 드리는 우리 병원교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해 보고요. 이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면서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5번 정도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에 창세기 12장에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고 드디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연결되어지는 조카 롯의 사건도 있었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언약을 맺어 주시는 이 쪼갠 짐승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창세기 17장을 가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 낳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서 바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언약신학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조금씩 확장되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더 확장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할 지식이 있고 대학교 4학년 때 배워야 할 지식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터득해야 되는 지혜도 있어요. 한 번에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성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도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 근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승리를 허락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것을 계약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계약법을 따라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쌍방간의 계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대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들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그런데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바치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점점 믿음이 커지며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가졌으나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이 필요조건적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조건적 종교의식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그 미신적 신앙의 기초예요. 뭐예요? 이런 거죠.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되고 어떤 복을 받으려면 어떤 걸 드려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야 되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각도에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요? 죄 지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찾아가시어 그를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순차적으로 확장해서 보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도 이런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주신 그 언약들, 아브라함, 노아 언약도 있죠.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대표적인 언약들이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서를 넘어가면서 새 언약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확장되며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의 확증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음 주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성찬식도 행하게 될 것인데 이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 때마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영광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어두워진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확장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볼 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보게 될 때에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눈을 갖지 못했는데,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하나님과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이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세상에 모진 꿈과 쉬지 않고